요즘 우리 한국인의 심리 상태를 잘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면 불안일 것입니다.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30, 40대의 직장인, 50대와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제 악화 가능성이 또한 불안에 근저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북한 김정은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계량하는 지표가 있다면 아마 최근에 그 커브를 그으며 상승 중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그동안 중국은 겉으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미국 군사력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핵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북한의 급소를 지를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구로 편중 외교니 친중 외교니 하는 국내 비판이나 워싱턴의 불편한 심기까지 감수하면서도 대중관계에 최대의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는 형국을 막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믿음의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고요. 넉 장으로 기록된 아주 간략한 소선지서입니다. 말라기의 우리 개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한 400년 어간에 그 시기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이 시기를 신학자들은 암흑기다 또한 신구약 중간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책의 표제 이름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라기는 이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는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런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기록할 당시 성전과 도시들이 재건되고 백성들은 점차 포로 시대의 고통을 잊고 대신 안락과 인간적인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무감각해졌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제사 즉 예배에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라기는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일삼는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 제사장들을 본받아서 백성들도 영적으로 해이되어 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막중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눈먼 것이라든지 비루먹은 것, 또한 병든 것, 훔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친 제물은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엉터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변질되고 타락한 것은 영적으로 침체된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사역에도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고, 또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온 세상을 환희와 기쁨의 세계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겨울의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최후 심판에 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장차 재림하시면 자신들이 앞자는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자신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서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의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그것은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용광로 불같은 날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환란과 재앙의 불길이 극렬히 타올라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뿌리까지 다 제거해 버리겠다. 악을 제거해 버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은 애굽에서 고난 당했을 때 그 날을 이스라엘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있던 때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자원을 군수물자로, 남자들은 군인이나 노동자로, 여자들은 정신대로 잡아갔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3년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전국토가 불에 타고 모든 건물은 부서졌습니다. 300만 이상이 죽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3년간의 전쟁이 끼친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입니다. 참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전쟁이 나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그에 상응한 무기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로 그날에 메시아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세막대기로 질그릇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모든 것이 부질없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벌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상 선민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聖 요한은 혈통상 유대인이요 신분상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어 그들의 외식된 행동에 관련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한 경고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흑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계는 여러분 건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 추수하고 나면 그냥 이 볕단 베고 나서 나머지 지푸라기들 그런 것을 초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불 앞에 가기도 전에 그냥 먼저 타버리는 게 초계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그날에 초계같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교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병든 것, 흠 있는 것, 훔친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무엇으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나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악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 강림 시에 있을 악인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관한 경고를 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방인과 다름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악하는 자들이 저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라기는 이 말씀을 기록한 줄 압니다. 오늘날도 말라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한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부유해지느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죄의 파괴력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검불처럼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자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자들은 이런 죄악 세상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엄청난 죄악의 불길에서 삼키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의의 제사로 드림으로써 그 죄의 담을 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깊숙한 곳에까지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입니까? 이것은 진리의 강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진리가 있었죠. 율법이라는 진리. 그러나 그 진리는 반딧불처럼 희미해서 얼어붙은 땅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타당할 정도, 경험적으로 입증된 정도의 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강렬한 태양이 떠올랐고 엄청난 진리의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됐고 죄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곧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의인들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이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악인들의 학대와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이 파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때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자들로 인해 심령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공고한 나날을 보냈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치 겨울에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따뜻한 봄날 외양간 문을 열어놓고 놓으면 송아지가 푸른 초장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같이 기뻐 뛰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는 의인들이 그날에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는 삶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부분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병든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가 다 치료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치료받았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혈류증 여인도 그냥 예수님의 그냥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병든 부분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병든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십니다. 또한 영육간에 병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에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발바닥 밑에 죄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비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무슨 재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재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들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건성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눈먼 것, 비름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습니까?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날마다 기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제까지 안 오시냐고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시기를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리어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그날을 대망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아 바른 신앙을 견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불안하고 이 땅에 여러 개 전쟁이 났다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극한 풀무 같은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쌓는다.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언제 어느 때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 중에서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맞이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사러 갈 동안에 신랑 벌써 와서 다 행사 끝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시기에 오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좀 힘들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이 간영하는 세상에 살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공주의, 출세지향주의 세상이지만 그것들은 언젠가는 건불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불에 타지 않은 정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